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청함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아는 자인지 이게 좀 확실히 안 써서 아멘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아멘하면 아무데나 아멘하지만은 생각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아멘을 하려고 하면은 아멘하기 힘든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 그 당시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 이런 비유에 나오는 얘기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이 성경을 읽는 첫 독자들은 그런 일들이 주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 개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비유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 개념보다는 원 개념을 잘 살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비유의 이야기가 꼭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나 개연성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논리적으로 딱 맞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든가 이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논리가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 비약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오늘 말씀 같은 데도 잘 봐보십시오. 오라고 한다고 안 온다고 해서 완전히 그 임금이 가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군대를 끌고 가지고 다 그냥 잔치집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나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동네를 갖다가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개연성이 좀 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유 얘기를 이해할 때는 이제 이것도 원개념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 얘기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아주 좀 논리적으로 비약되거나 아주 독특하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비유의 핵심일 수가 많아요. 그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진짜 말을 해놓고 보니까 진짜 말이 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비유의 핵심일 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종합하면은 그냥 그 비유를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문맥을 따라 읽어오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 이 권위가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게 주제였는데, 첫째 이제 그 비유 이야기가 두 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 하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렸어요, 그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인데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첫째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말씀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 그 포도원을 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주인은 그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이제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나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이렇게 린치를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도 읽어보시면 이 권위가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것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주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요,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이런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이 답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그러니까 아들 22장 첫째 비유도 여러분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두 번째 비유도 하나님이 이제는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아들을 보내고 오늘 이야기도 아들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여기 참된 백성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당신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저 섬기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이 세상 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갑하고 억압하고 말 잘 안 들으면 그냥 벌 주고,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하고는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다 그런 비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많은 이유들 중에서 또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이 당신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죠? 13장
13장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큰 이 신성모독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그들의 권위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누가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오신 나의 주님으로 적어도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이렇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드려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내 뜻이나 뭐 내 계획이나 내 주장은 다 포기돼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의 뜻만이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비유도 또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번째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으라고 어린 양으로 보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해서는 이 지금 성경 논리를 어제 같은 말씀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농부들 보고 죽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왕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살리셔서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갖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냥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방자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영적이고 복음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악을 또 역이용해서 그 죽은 예수님을 희생양,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은 다시 또 우리를 청하시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주셨는데, 택함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이게 선택의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리에 매이지 말고
교리 매일 말고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리나 안 그러면 우리 인습적인,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이치, 이런 부자지간의 이치,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은 호적에 돼 있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호적에서 파냐? 예를 들어 한번 선택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 우리의 구원 확신은 바로 그렇다. 우리가 막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라도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딱 주민등록을 떼보면은 내가 이게 누구 아들이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또 아침에 어렵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죠? 혹은 이런 기계적인 선택,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았으면은 이런 건 이제 절대 예정론, 주로 장로교 출신들은 이제 이렇게 배우죠. 그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저도 고신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그죠? 이제 그렇게 배우거든요. 절대 예정. 이제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은 대로 다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보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대 입장에 있는 교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사람은 뭐냐?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사람은 이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정을 안 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건 지옥 가고, 이런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반인 신인 협동설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 신인 협동설은 이단이에요. 교리 역사적으로는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쪽에서는 성결교나 감리교는 사실은 속으로는 이단으로 인정 안 합니다. 교리적으로 인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같이 연합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이단이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교리 역사적으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다, 이제 웨슬레안, 알메니안 웨슬리안이다, 이런 말이요, 무슨 교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은요, 속에 들어가면은 알미니안 주의는 이단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리나 혹은 이런 인간의 이치나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보통 하면 뻥 찐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또 세 번째 비유,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천국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주인은, 그래서 그 하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권위를, 그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은 마치,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가, 그럼 임금이 천국이라는 것보다도 그 이런 임금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제 그 비유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 같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죠?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개념도 한마디로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천상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되지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야, 이런 것 다 천국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자기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천국 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많이 아는 것, 그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그 이론을 딱 합리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아주 이런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편하도록 내 주장을 딱 뒷받침하고,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가르침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차라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르쳐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죠? 통일교가 가르치고도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안 하니까. 보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다 목사님의 비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목사님의 그 비전으로 둔갑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그 대표 목사님의 그 어떤 그죠? 인정은 안 하겠지만은 그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그걸 밖에서 보면 다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단이 막 이렇게 환기를 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단 출입 금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자기 아들과 같으니 3절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이 미리 언제 결혼할 거니까 미리 이렇게 청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 날짜가 딱 되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다시 이렇게 알려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때는 그 관습이 풍습이 그랬나 봅니다.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 제가 캐나다 결혼 풍습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결혼 풍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래 지역의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들의 결혼 풍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이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고관 대작들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을 다 부른 건 아닐 건 아닙니까? 그죠? 좀 유력한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요. 그죠? 왕이 불렀으니까. 그죠?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이제 날짜가 돼서 오라 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한테 연락 오면 만사 제껴놓고 교회도 안 오고 안 가겠습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가 있죠.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런데 당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오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개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내 말은 이 개연성이 없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죠?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왕권을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유력하고 그 왕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영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이제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그렇죠?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죠. 무슨 착한 일 자꾸 뭐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왕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오라는데 오질 않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며 이르되 그 청한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또 부르는 거죠. 그죠? 아니,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왕이, 높은 사람이 막 빌면서 좀 와달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 준비 다 되어 있다.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다. 이러면 그 포도만을 다 갖추어 놓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왕이 다 돼 있으니까 와서 좀 참석해달라, 좀 먹어달라. 왕이 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거죠. 이 왕이 참네, 잔치를 안 하면 안 하지 뭐. 그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마음을 지금 설명, 이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기 중심이죠. 자기 사업하러, 자기 밭으로, 그죠?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은 또 밭으로 가고 막 논으로 가고 뭐 사바로 가고, 이것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종들을, 그 왕이 보낸 장도를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이런 게 이제 개연성이 좀 없죠. 그죠? 아니 뭐 내보고 잔치 오라는데 그거 왜 모욕하고 죽이고 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죠? 우리가 성전에서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를 강도짓이라고 한다니까요.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왕이 우선이 아니고 왕의 주권, 왕의 왕권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업, 자기 밭,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초청하라고 전하러 온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죠? 그래서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이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인했지요. 이런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막 그 말씀을 공격하고, 그죠? 막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자기 보고 한 소린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나보고 한 소리는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같은 사람도 해당이 안 되지요. 이런 말씀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겠지, 다 인정을 해주니까요. 참 어떤 데는 고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렵기도 하고요. 나는 완전히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은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줘요. 그죠? 이런 것이 본인이 이제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 미리 청한 사람들, 처음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이제 만나는 대로는 이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아닌 사람도 이제는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길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 다음 절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 가득한지라. 이거는 이제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니죠. 악한 자도 막 부르니까, 선한 자도 막 부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으면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부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이야. 이 말은 이 손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예복을 안 입었니? 충분히 입어야 되는데 입을 수도 있었는데 안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못 들어온 거죠. 지옥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청하는데도 오지 않은 사람도 그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막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나 막 왔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왔는데, 그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역시 그 주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나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죠? 천국의 그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아무나 데리고 왔죠. 악한 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간단하지,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게 이제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택함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서 토기장이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인가 그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완전히 깨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냥 그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뒤에 여러분이 그냥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도 거역하면은 버리기도 하시고, 버림을 받은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시 택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교리에 하나님이 매여가지고 택한 자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여기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지 않습니까? 막 청함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이 예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에요. 합당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어제 말씀에 예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것입니까?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며칠 뒤에 말씀인데, 여러분 그 37절 한번 봐보세요. 37절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닌데, 그거는 율법인데, 행위구원론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막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는 막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죠? 그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도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 지옥에 빠져서 이를 갈며 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택한 자인가, 택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거리 길거리에서 그냥 부르는 대로 왔어요. 왔으면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힌트입니다. 힌트가 자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이런 걸 갖고 주일 성수로 딱 하면요, 탁 끌 수 있어요. 주일날 말이에요. 예배보다도 더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일, 자기 사발을 못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지금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쁜 일 있으면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고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뭔가 일이 풀려 내 일이 되고, 그죠? 이래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 세상 다른 거의 관계보다도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고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왕권을 내 어떤 사사로운 욕심보다도 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꼭 예배 오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하나님과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이 일은 봐야 되는 일이, 이 일은 우선 봐야 되는 일이. 이게 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한 자는 아니죠.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거는 우리 구원의 생명하고 연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서 교리나 인습이나 이런 거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